1월 14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그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어야만 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고 이를 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말씀은 그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가문에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가 지금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엘리에게 한다는 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월요일 말씀에서도 전했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중요한, 특히나 우리의 구원과 직관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때문에 주의 종은 이러한 문제를 담대하게 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할 주제나 또한 그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정말 무거운 주제, 예를 들어서 죄라든지 지옥이라든지 하는 무거운 주제들은 성도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또는 그들이 목회자에게 싫다는 반응을 보일까 봐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할 주제나 말씀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또한 목회자가 인기를 얻을 만한 말씀을 선택적으로 전하는 것은 사실 목회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목회자의 처신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편식하는 사람에게 육체적인 건강에 불균형이 오듯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달콤한 말씀만을 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숨겨있던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결코 개인적인 엘리가 사무엘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거기서 뺄 것은 빼고 가감할 것은 더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두려워하자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사무엘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 엘리가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였느냐 청하건대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내게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엘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신에게 전해질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무겁고 고통스러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지금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때문에 우리는 엘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겸손히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엘리는 나이든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매우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숨기지 말라. 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엘리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을 받거나 선택하거나 불편한 것은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엘리가 정말로 불편했던 그 말씀, 그의 가문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말씀을 그가 담대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회개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받았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회개의 자리까지는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그의 가문을 향한 심판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거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회개의 자리로 끌어오는 데까지는 그는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아무리 불편한 것이고 또는 그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모습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지만 회개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도 정말 말씀을 잘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불편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외면한 성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고 나서 그것을 이렇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군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와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18절에서 엘리는 사무엘이 전한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 모든 말을 그에게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는 자신과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뜻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경험을 통해서 또 그가 전해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한 구원자이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과 또 주권자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에 그분은 단 한 번도 악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하실 때에 다 선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심이잖아요. 그 속성에 맞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또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가문과 자신은 이미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엘리의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난과 심판의 과정을 사용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해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선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책임이겠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는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요.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다면 회개의 자리로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한 그 자리로 우리가 언제 나아가야만 하겠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렇죠?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내가 너무 아픕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묻듯이 또는 하나님께 저항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되어집니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질 때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간 그들이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말씀이 힘겹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실천하기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죄인처럼 느껴지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믿음이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엘리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겸손히 받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은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